오늘 거룩한 이 성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2장 22절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에는 신약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전 예배에는 계속 우리가 구약 말씀을 봤었죠. 근데 이제 순서를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오전에는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보고 오후 이제 치유 예배 때는 이제 신약의 말씀을 보고 이제 수요 예배는 이제 또 신약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제가 이제 순서를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럼 계속 이제 구약 말씀만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죠? 예. 그래서 좀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전에 이제 바꿔가지고 오전에 신약 말씀을 보고 오후 치유 예배 때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보는 걸로 이렇게 제가 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니까 구약은 필요 없고 우리는 신약만 보면 돼 이건 아니죠. 그죠? 우리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구약도 신약도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생명으로 진리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신약 누가복음 이 2장 말씀 안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조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을 제가 좀 하자면은
원래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뭐 출애굽기든 레위기든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인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출산을 하게 되면은 출산하는 그 기간 동안은 이 몸이 부정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출산하고 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결 규례를 이제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지금 나온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러분 24절을 다시 보시면은 거기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바로 산모가 아기를 낳고 난 다음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정결 예식을 치룰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걸 비싼 걸 그 재물을 하나님께 정결 규례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대신에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허락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마리아가 가지고 온 이 산비둘기든 이 집비둘기든 이걸 하나님께 정결 규례를 위해서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집, 요셉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집이지요. 그 집이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집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궁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죠? 그 당대에 대제사장 집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직업이 뭡니까? 목수 아닙니까 여러분? 목수예요 여러분. 그 당대의 목수의 집이 그렇게 잘 살진 않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 요셉이 직업이 목수인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게 아니죠, 그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낮고 낮은 그곳에 여러분 오셨어요. 자, 그리고 정결 규례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이가 이제 태어났으면은 지금 어쨌든 그 요셉의 집안에 첫 아이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죠? 첫 남자 아이로 오셨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 다윗의 가문으로 오실 분이었기 때문에 다윗 가문에 속해 있었던 그 요셉, 그 육신의 아버지인 그 요셉 집안에 사실은 뭐예요? 입양 되신 거죠, 그죠? 예. 입양이 된 거예요. 입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여러분 보게 되면은 초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처음 태어난 것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친다라는 것은 그걸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그 초태생 첫 태어난 그 아이를 대신해서 짐승을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사람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대신 올려드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산모가 자신의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은 여기 지금 뭐 산비둘기든 집비둘기 나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그 요셉 집안에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첫째로 나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죠? 대속할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다름이 아니라 더 이상 양을 들여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대속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대속 제물이 되시고 직접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아기 예수를 대신해서 드릴 제물이 어디에도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있어야 되거든요.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짐승을 대신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친히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죠? 예. 바로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정결 규례를 위해서 성전으로 나온 그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를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있던 시몬이라고 하는 자의 눈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25절을 보시면은 시몬이라는 자는 누구인가?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은요, 평생을 성전에 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을 눈으로 보기 전에는 네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한평생 시몬은 여러분 오로지 그 인생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그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평탄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라는 자는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요, 딱 하나입니다. 뭐?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놀랍지요? 평생을 이걸 위해서 이 자는 지금껏 죽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뭔가? 나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택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왜 돈을 법니까, 여러분?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왜 자격증을 땁니까? 왜 이런저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왜 하죠? 목사님, 그걸 몰라서 물으십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묵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들어갈 때도 천진데. 예?
아니 돈을 모아놔야지 뭐 노후 대책이라도 세울 거 아닙니까? 그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이런저런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이런저런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기 내밀고 이력서에 여기 놓고 저기 놓고 하는 이유가, 내가 장사를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나 건사하고 내 자식들 건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건가? 그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래 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래 살고 있다고요. 우리처럼 그렇다면은. 그럼 세상 사람하고 믿는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뭔 차이가 있나요? 달라야죠. 근본부터 달라야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것만 알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사실은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여러분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가 큰 일에도 불의하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소소한 일들, 그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일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시겠습니까? 다 지켜보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내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당연히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겠지요. 거룩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거룩이라 그러면 마치 무슨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거룩은 아주 그냥 경건하고 그냥 뭐 아주 무슨 고상하고 이런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도,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실 분 모두에게도 거룩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거룩은 여러분 정직한 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안 속이고, 물질이든 관계든 모든 범사에 정직한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양심에 찔림이 있고 거짓말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게 거룩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길을 가든 뭐를 선택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 일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거를 항상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거룩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오늘 여러분 이 시몬을 보십시오. 그가 평생에 하나님 약속 하나 붙들고 산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 하나 보고 사는 자인데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오직 약속에 붙들고 나가겠죠, 그죠? 정말 주의 구원이 내 눈앞에 언제쯤 보일까?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주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을까?
항상 머리에 그냥 초점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오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오만 생각을. 저도 예전에 여러분 교회 이제 막 들어와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을 때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예배 마치면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예배 마치면 빨리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있죠. 그래 뭔 제대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뭔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고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시므온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김배도로 목사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아, 뭐 목사님이시죠, 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아까 거룩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직이라 그랬죠, 그죠? 아니, 제 입으로 제가 정직한 얘기를 하는데 목사인 내가 그럼 정직하지 않고 성도들에게만 정직하세요 그러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항상 제 머리에, 여러분, 제 머리를 한번 쳐다보세요. 머리 꼭대기에 여러분 뭐 안 보입니까? 아,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는가 본데. 제 머리 여기에는 여러분 요 주파수가 있습니다. 요 주파수.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 이 안테나가요 항상 하나님한테 맞춰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지금 내 말을 지금 다 듣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을 다 감찰하고 계시겠지? 내 마음 안에 여러분 세상 것이 들어오고 악한 것이 들어오면은 여지없이 내 양심에 찔림이 생깁니다.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몬은 여러분 평생을 그리 살았습니다. 그리 살았어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눈으로 직접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눈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았다고요. 그를 품었다고요. 이보다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시몬은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에 정확하게 시몬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한평생 그가 오매불망 그가 인생을 살아온 목적 그 이유 딱 하나,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리라. 그 약속 붙들고 살았다라는 사실. 주님의 구원, 그 구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단지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네. 요 정도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가장 초보적인 수준이고요, 여러분. 예?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알고 있고 세상 사람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하도 여러분 전도를 많이 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적어도 명색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뭔지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을 탁 찾아봐가지고 안 믿는 자가 너 말하는 구원이 뭔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끝.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더 나가야죠, 여러분. 더 알려줘야죠,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분명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너희 곧 갈라디아 교회 곧 이 신약 시대에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아들이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가? 사단 마귀한테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보았던 구원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아들의 자리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종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경에는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니까.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신부라고 표현하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 이긴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같은 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놀랍게도 어떤 일을 하시는가 했더니요, 오늘 본문 33절 이하 35절까지 나온 이 말씀에 의하면은 장차 시몬이 예언을 하지요. 주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 터인데 그 사람들의 반응들이 완전히 둘로 쪼개질 것이다. 어떻게 말입니까? 34절 그 중반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패하는 쪽이 있고 흥하는 쪽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부디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시험 들고 아이 목사님 또 나를 또 치는 소리 하고 있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어느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대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 자가 바로 흥한 자지요. 패한 자들은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시험이 들어서 실족하고 떨어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패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 그 패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패하는 자리가 아니라 흥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에 날쌘 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때문에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확증받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부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날마다 우리 범사에 말씀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